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좀 전에 김 목사님 저희가 손주를 봤다고 대신 자랑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물어봐야 자랑을 하는데 오늘은 물어보지도 않으셨는데 대신 자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4년 반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아들이. 근데 이제 그래도 주셔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 똑같이 생겨서 더 예뻐요.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교회에 앉으셔서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천국문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곧 오실 거예요. 금방 오실 거예요. 우리가 사실 스리랑카에서나 인도에서나 또 이렇게 전라북도 순창에서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예수님 어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주님 어서 오시면 좋겠다. 정말 주님 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눠서 개인적으로 어서 주님한테 가면 좋겠는데 어서 주님의 그 영광 속에 어서 나도 지금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내가 좀 더 여기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두 마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 속에. 제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어서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는데 어서 오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고통 없는 그 나라에서 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주님. 그런데 있잖아요 주님.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들이 많아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 어서 오세요라고 기도하지만 그런데요 주님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가 돼요. 그렇죠? 그렇게 돼요. 저희 어머님이 4년 전에 97살로 소천하셨고 저희 아버님이 한 이제 10여 년 되죠? 93살로 소천하셨고 두 분 다 저에게 예수를 영접하셨고 저희가 구남매예요? 많죠. 구남매예요. 맨 위에 큰 누나하고 막둥이 남동생하고 두 갑자 차이요. 24년. 그러니까 큰 조카가 막내 삼촌보다 한 살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보다 큰 딸이 그러니까 엄마가 큰 딸보다 1년 더 또 애기 낳았어요. 네. 일부 돌아왔고 아직도 일부 악착같이 돌아오지 않는 형제들이 아직도 있어요. 저희 할머니가 뿌리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예수를 아시고 정말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다 가시는 분인데 그리고 저희 집안 제가 두 번째예요. 기적이죠. 아까 우리 목사님 기적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기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형수 씨도 저로 인해서 예수를 영접하셨고 재수 씨도 저로 인해서 예수를 영접했고 형제 이름도 그렇게 했고 근데 아직도 나머지가 남아있어요. 이제 마음이 좀 급해져요.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절박한 심정이 제 속에 있어요. 한국에 오면 더 그래요. 스리랑카 있을 때보다 더 그래요. 아마 이 형제간에서 그런가 봐요. 이런 고백하면 좀 부끄러운데 선교사가 스리랑카 있을 때보다 한국에 오면 더 절박해요. 형제들 보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오늘 그러한 사도 바울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이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언 같은 편지예요. 이 편지 쓰고 나중에
참수당해 죽거든요. 그러니까 유언 같은 편지죠. 근데 이 유언 같은 이 편지 속에 핵심이 뭐냐면 복음을 전파해달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달라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유는 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할 첫 번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라면 우리는 예수의 종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명하면 우리는 순종해야 맞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주님 그러잖아요. 우리 주인님이에요. 그렇죠?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깨끗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한 몸 되시고 한 몸 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들의 주님이잖아요. 아멘? 그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다면, 만약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게 변칙인 거예요.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순종의 반대말은 게으름이 아니고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관련해서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한국이 전도가 안 돼서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따 나중에 나눌 건데 전도가 안 돼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불순종해서 그래요.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사가 하는 일이고 선교사가 하는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나도 예수를 주인이라고 그러고 여러분께서도 예수를 주인이라고 부르는 동일한 주의 종들입니다. 저는 인도와 스리랑카에서 그 종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께서는 전라북도 순창에서 그 사명을 마땅히 감당해야 옳은 분들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해요. 그런데 2절을 보면요.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항상 힘쓰라. 이 항상 힘쓰라는 원래의 말은 절박함으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절박함으로. 간절함의 수준이 아니죠. 너무 절박한 거예요. 절박함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처한 상황이 편할 때든지 불편할 때이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의 존재 가치인데 이 땅을 사는 목적인데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전파해야 하냐면 절박한 마음으로 전파해야 합니다. 여기 전파한다는 말은 가르쳐낸다는 의미도 포함해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간단하게 2, 3분짜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요. 이게 복음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내용은 밖에서 길거리에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가까운 사람들, 밭을 매든 논에서 논일을 하든 밭일을 하든 저도 고향이 전라북도 저 오수예요. 임실 밑에 오수 있잖아요. 네. 학교 갔다 오면 하는 일이 망태 메고 가서 깔매는 일이었고 그러죠? 깔매다가도 논 매다가도 밭일 하다가도 복음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내 몫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이죠. 성령님의 몫이죠. 우리의 몫은 그저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믿는 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내 가슴 속에 넣어주신 그 복음을, 우리 가슴 속에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가슴 속에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을 그냥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성령님께서는 더 절박할걸요. 더 절박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잖아요. 그리고는 하늘문을 여시고 그 상황을 스데반 집사님에게 보여줘요. 왜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보니까, 그 영광의 주님을 보니까 장차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내 눈으로 봐버린 거거든요. 그러니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절박함이 있어야 보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가 안 받아요. 안 봐요. 안 받아요. 제가 35년을 넘게 형제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익산에 살면서 매주 전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그래도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절박한 마음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해야 여기 보면 오래 참을 수 있고, 이 경책함이라는 말은 고쳐내는 거예요. 고쳐내는 거. 고쳐내는 거. 그러니까 죄된 삶을 말씀으로 고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한다는 말은 꾸짖어내는,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 권면하는 거, 가르쳐내는 거죠. 이것이 절박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절박함으로 이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우리 속에 이런 절박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이 절박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왜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느냐면, 왜냐하면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앞에 왜냐하면을 넣어서 읽어봐요. 왜냐하면 원래 있거든요. 우리는 번역이 안 됐는데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왜냐하면 왜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냐면 때가 이를 것인데, 그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게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복음이 아닌 비진리를,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귀 기울이고 그런 스승들을 많이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느 때예요? 있어요. 3장 1절입니다. 가볼까요? 3장 1절에 이 때가 있어요. 고통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3장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지금이 말세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말세거든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예요, 지금. 근데 이 고통하는 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마태복음 8장 또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거라사 지방의 무덤에 두 귀신이 살잖아요. 쇠고랑이 있어서 아주 그냥 쇠고랑으로 해놔도 부시고, 그렇게 사나워진, 사나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 가보면 저들은 너무 사나워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고통하는 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사나워서라는 뜻과 똑같은 의미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왜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냐면, 요즘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사나워져 있어요. 마음이 사나워져 있어서 예수를 설명하면 도무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게 마음이 사나워진 마음이에요. 진리를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사나워진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사나워진다 했죠. 막 성질 나고 성질 내고 막 이런 걸 말하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사나워진다는 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이 고통하는 때가 지금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통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거라사 지방의 두 귀신을 도무지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요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나워져 있어서 진리에 대해서 사나워져 있어서 받아들이질 않아서 도무지 통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나워지면 우리가 위축될 수도 있고 폭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저 그냥 단념해버리기가 쉽거든요. 아이고 우리 전라도 무슨 말 너희 팔자 네 팔자 뭐라 그래요 그거 팔자 탓이지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박한 심정이 아니면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이 전도가 안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오해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더 사나워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더 전해야죠. 그렇죠. 원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게요. 사람들이 전도가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 그래서 나 전도 아니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사람들이 사나워졌으니까 사람들이 더 진리에 반응을 안 하니까 더 예수를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은 전도가 안 돼요라는 말은 예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전해야죠. 그러니까 더 절박한 마음으로 전해야죠. 이렇게 사람들이 사나워진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타락이에요.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3장 2절에서 5절, 3장 2절, 5절입니다. 한 번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나워진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사나워진 사람들, 진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대로 들어있어요. 자기를 사랑해, 우리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5절인데요. 제가 그냥 세 번역인데 그냥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김태우 선교사로 하여금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것이 죽으신 이유래요. 아멘. 죽으신 이유가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한 몸 되어버렸어요. 우리와 한 몸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아멘. 천국 가는 건 정해진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 되어버렸다니까요. 한 생명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는 다시 살아났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 2장 6절이에요. 다시요. 에베소 2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신자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지금 천국에 같이 앉아 있대요. 아멘. 비록 육신의 몸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앉아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면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가장 핵심은 뭐예요? 죽은 자 살려내는 거예요. 죽은 자 살려내는 거. 제가 죽은 자라고 했어요. 오늘 주일에 하나님 앞에와 예배하지 않는 자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은 죽은 자라고 말해요. 죽었다는 의미가 어떤 거예요? 건드려도 죽은 자는 건드려도 끔찍 못해요. 건드려도 또 죽은 자 스스로 살려달라고 소리도 못 쳐요. 말도 못해요. 그게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마땅해요. 왜요?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을 가진 자가, 아멘, 생명을 가진 자가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알려주는, 그것 말고 다른 방법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죽어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기가 막힌 게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께서는 그 죽은 자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복음을 전파할 적에 성령께서는 그 죽은 자가 이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절박하신 성령께서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아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데요.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젊은이들은 돈 때문에 결혼하기를 두려워하고 돈 때문에 자녀 낳기 싫어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웰빙이라는 이름으로 꼭 밥 먹어도 꼭 커피 마시러 가야 되고, 돈 버는 일에 더욱더 아주 돈의 마음이 정복되는 거예요. 우리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길 수 있다라고 오해해요. 얼마 전에 TV에서 미국의 어떤 사회학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한국을 한 번 사는 정도 되었어요. 학자인데요. 그분이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해요.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해도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지, 그거 이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걸 질문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대한민국은 너무나 빨리 자본주의에 침몰되어 버렸다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무나 사람들이 돈 맛을 알아버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본문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대한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종교심이 있어요. 주일날이면 성경책 끼고 교회 출석도 간혹 해요. 입에서 예수 이름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부패한 교인들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소위 무임한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절박함으로 진리를 가르쳐내야지요. 더욱더 절박함으로 진리를 가르쳐내야죠. 이제 말씀을 전파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죄송합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야 디모데야, 내가 왜 당신한테 절박함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하냐고 해달라고 요청을 하냐면, 왜냐하면 나는 곧 처형을 당할 거거든. 조금 있으면 이제 네로 황제가 나한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고, 마치 희생제사에 부어지는 술잔처럼 내 피도 쏟아져야 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떠나더라도 복음은 전파돼야만 돼. 내가 떠나더라도 복음은 전파돼야만 돼. 복음이 설명돼야만 돼.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목회자만, 선교사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나는 이제 네로 황제한테 죽임을 당할 거거든. 이제 관제에 부어지는 술잔처럼, 술잔에서 쏟아지는 그 술처럼 내 몸에서 피가 쏟아지는, 난 그래야 될 건데 난 죽어도 복음은 전파돼야만 돼. 이런 말을 목회자와 선교사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인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나중에 주님께 돌아갈 때가 되면 누군가에게, 집사님 어쩌든지 나는 이제 그만 주님이 부르셔서 가지만 집사님은 어쩌든지 집사님 쉬지 말고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집사님 쉬지 말고 복음 전파하셔야 됩니다. 라고 당부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해요. 아멘. 그래야 해요. 이 당부를 마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늘에 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은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아멘. 달려갈 길 다 마쳤다 라고 말해요. 이거 사명을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하고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도, 선교사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장로님도 동일한 사명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그분은 우리 모두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올라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남겨놓으셨어요. 왜요? 아직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 앞에,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게을러서가 아니고 불순종의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 지역에 오늘 아내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요. 도로가 너무 잘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제가 살고 있는 오수에 비하면 사람들이 많아요.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속으로요, 야, 오늘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참 의장이 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오늘 사명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제 경험으로 보면 이건 사명의 수준을 넘어서요, 의무가 아니라 사명의 수준을 넘어서, 왜냐하면 내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특권이에요. 특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속에만 영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선포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사명을 넘어서서 특권입니다. 저희 부부가 선교사의 삶을 산 지가 22년이 됐는데요. 이런 기쁨이 없으면 못할 거예요. 제 아내 여기 있지만 저는 22년 동안 단 한 번도, 참 고백입니다, 한 번도 힘들어 본 생각이 없어요. 힘들다라는 마음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몸은 힘들었겠죠. 고단했겠죠. 더구나 저는 30년 동안 간염을 알아왔기 때문에 이제 4년 전에 항체를 주셨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야, 점심 먹고 나면 저는 그때부터는 잘 때까지 피로와의 싸움이었어요. 한나절 체력이었거든요. 그래도요, 아이고, 한국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지난 코로나 시절에 한국에 있을 적에 한두 군데에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근데요, 제 속에 대답이 안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게 주신 사명은 거기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라고 대답을 해서 사절을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로 보내실 적에 사인을 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으로 오라는 사인을 아직 안 주셔서 제가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 기쁨이 없으면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특권입니다.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 메시지에 의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하늘에 있는 99명보다 우리 밖에 있는 한 명으로, 그 한 명으로 인해서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린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이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에서도 이 경험이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바쳤다. 지금 사형당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사형당할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사하다. 믿음을 지켜주셨어. 내 믿음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비록 네로는 내 가슴에 죄인 바울이라고 써붙이겠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얹어 주실 것이다. 네로 황제는 나를 죄인 취급해서 나를 죽이겠지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의인이라 하셨으니 아멘.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이제 내 머리 위에 의의 면류관을 얹어 주실 것이다. 담메색 조상에서 맨 처음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을 적에는 그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누구세요 주님? 여기서 주님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도 주일 이런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누구세요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해서 정확하게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마지막 주님 앞에 이르는 그 순간이 올 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나도 살아냈으니 참 감사하다. 믿음을 지키게 해주셨으니 감사하다. 마지막 날 우리 모두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